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 새해 첫 예배, 신년 축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2020년이 지나고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이 2021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품은 모든 꿈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 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여서 2021년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1월 3일 벌써 3일이 지난 오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악됐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작심 3일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혹시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우리 마음속에 죄된 것들은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진 부끄러운 지난 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덮어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55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나도 세상 지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 2.5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는 교회 밴드에서, 또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일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하여서 오직 준비위원만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임이나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년 축하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각 기관장, 올 한 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기관장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위하여서 우리가 영상을 보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시간 발표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교회 협의회원입니다. 저 박영훈 목사와 정막달 권사님, 신영길 안수집사님, 김삼용 안수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기와 여전도 회장의 정막달 권사님, 또 남전도 회장에는 김삼용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예배부장은 박광옥 전도사님, 교회 학교부장은 한영미 사모, 또 찬양대 대장은 신영길 안수집사님, 또 차량부장은 이진욱 집사님, 재정부장은 김삼용 안수집사님, 재정부원은 정막달 권사님, 신영길 안수집사님, 김진실 집사님, 애찬부장에는 조정자 권사님, 또 애찬부원은 정막달 권사님, 한영미 사모, 또 손영란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담임 목사 또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담임 목사 안수 기도회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못한 관계로 1월 중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가정별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발급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을 그리다 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박지성 선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입니다. 첫 번째, 이 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은 쌍꺼풀이 없다. 세 번째,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꿈이 있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그저 꿈만 꾸었다. 어떤 것이 틀린 말입니까? 네, 4번입니다. 여러분, 꿈은 꾸기만 하면 안 됩니다. 꿈은 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고 마음으로 느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땅에 심어야 하는 것이고 곡식은 파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심고 가꿀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듣던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일터라, 나의 교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가졌던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그 모든 곳이 그의 일터이고 교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 환국을 외쳤고 또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표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표어들이 있었나요? 열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교회의 그 표어도 있었고,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표어도 있었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표어도 있었고, 또한 경건의 습관을 길들이자 라고 하는 지금의 표어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는요, 즉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서편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는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합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남아있었던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아직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각 지파마다 3명씩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지형을 그려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바로 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아니죠. 다윗 왕 때가 아니니까. 이미 그때까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아직은 어디 있었냐면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니까 요행이나 바라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로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굉장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수만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7지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그리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그리라, 즉 미래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 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것이라고, 이미 이것은 너희의 기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7지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얻어먹을 그 땅, 차려진 밥상을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없어서 밥 먹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차려두신 그 복조차도 두고만 보고 있겠느냐. 우리는 매년 시작할 때나 아니면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더 좋은 교회가 되면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만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어 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거기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식으로 가다 보면 한국 땅에 약 4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만 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반도 안 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아니요, 2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대형 교회 몇몇만이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킬 힘조차 없을 것이고 마치 산소 호흡기를 의존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응급실 환자 같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날이 벌써 앞당겨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후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시고 다시 이 오산 땅에 오면 그때 교회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당장 눈앞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급급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만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없어져도, 오늘로 당장 없어져도, 문을 닫아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실로 성막 근처에 각각 지파별로 광야에서처럼 진을 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엄청난 미래의 큰 복은 생각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이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그 과거의 전리품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작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호수아가 의문을 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라고 놓치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그 축복을 이제 그려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걸어온 길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그려오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미래의 그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슴찌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을 듣고 우리도 미래를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당면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되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미래니 그 꿈을 다시 꾸며 함께 미래의 그러한 지도를 그려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내가 타지할 땅을 갖다 하나님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 펼쳐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견을 내어놓고 물으라 라는 것이죠. 나 혼자 꾸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꾸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에겐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즉 세상적인 기준이나 계산이 아니라 이 박영원 목사나 어느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일하고 그래서 되어져가는 아름다운 비전과 그 사명의 꿈을 꾸자는 거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미래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지도를 보고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전도단에 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동탄에 먼저 머물렀습니다. 동탄에 내려와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간 머물러 있을 때 그때 7살밖에 안 되는 도연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림 그리기 좋아하니까 이 아빠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그려봐 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연이 어린아이가 2층 집을 갖다 아담하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붙여놔요. 이게 우리 교회래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냇물을 그려놔요. 냇가가 흐른대요. 그래서 사실은 동탄에서 냇가가 흐르고 그리고 또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사실은 개척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 저희 같은 노회에 있는 이 오산에서 먼저 목회를 하고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6단지에 그 지하에 있는 장자 반석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원래 있던 교회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죠. 그래서 10년, 11년째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말씀을 갖다가 비전을 그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그렸던 그 도연이의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2층 교회 아닌가요? 주변에 근데 냇물이 흐르지 않네요. 그래서 저 멀리 오산천이 흘러요. 좀만 저쪽에 오면 복개천도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멀리 있지 않았구나. 파란새가 찾았던 무지개가 멀리 있지 않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놓쳤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비전, 열망, 열정, 그런 것을 다시 이 시간 불어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우리는 모여서 5년,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옛 소망교회를 그려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면 댓글란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 댓글란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한 줄 이상 써주시면 여러분 선착순으로 5분 정도 뽑아서 제가 선물을 갖다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침내 10년, 20년 후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앞의 문제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필요한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이제 한 모퉁이에서 정말 부족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견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이 없는 기도는요, 미신에 불과합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비전은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려온 지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물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여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바로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부모들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던 이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사거나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자고 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알아서 나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나 얹으려는 신앙을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네가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렸느냐? 그러면 그 그림을 갖다가 네가 이루어가라. 내가 도와주긴 하겠는데 네가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그려오라 그리고 제비를 뽑겠다 할 때에 곧바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만약에 그들이 머뭇거렸다면 그 땅은 영원히 차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바로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었다면 그 일이 미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의 약 1%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이룬답니다.
가족이나 교회 사업을 위해 어떤 일을 결심했다면 조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그때부터 뭔가라도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지만 한 걸음이라도 먼저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이 시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볼 용기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은혜 받고 복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인가 얻으려고 오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생각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교회는 몇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다 같이 일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붕어 파트 나은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지 마시고 찬양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바라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십시오. 더 이상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을 찾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받고자 하는 복을 위해서 직접 시행하라. 그러면 미래의 복을 받으리라. 눈 높인 알래스카에 이 토미루라고 하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은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올 때, 가장 많이 올 때에 6살에서 7살 정도, 우리 나이로 말하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나이에 아이들이요, 이 눈사람 만들기 대회를 한답니다. 6살이나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나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봐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만드는 눈사람의 크기가 4m에서 5m 정도 높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그런 눈사람을 갖다 만들 수 있을까요? 눈을 굴려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밑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들 수 있는 만큼의 눈덩이를 계속해서 밀고 밀어서 그곳에 쌓고 또 쌓고 사다리를 옆에 놓고 또 쌓고 그렇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도요,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꿉시다. 아니, 꿈을 심읍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꿈꾸는 요셉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수백 명, 수만 명씩 몰려오지 않습니다. 과자를 준다고 해서 주일학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가득 차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바로가 꾼 꿈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고 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했듯이 아마 지금은 7년 풍년의 끝자락쯤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우리 앞에 7년의 흉년을 앞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더 힘들게 목회하고 더 힘들게 신앙을 지켜야 될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풍년 7년 동안 모으고 흉년의 때가 되면 그것을 돈을 받고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서 백성도 살고 국가도 강건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셉의 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이곳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뿐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끝내거나 이루지 못하면서도 또 불평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무서워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일하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 손을 붙잡아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복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의 삶의 그 결과를 보시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수만교회 2021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그 미래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려봅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한 손에 그 비전을 들고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그 약속들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2021년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2021년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려봅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 희망을 갖겠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히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모든 일과 아름답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아버지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린 심령도 있고 각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만 되게 하시며 그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귀한 재단을 통하여 2021년도 펼쳐질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축하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과 우리 모두 우리 머리 위에 특별히 세계의 아버지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계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